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산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당하는 것은 대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로 인하여 이유 없이 소외당하고 버림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생각들은 거의 다 잘못된 생각일 수가 많습니다. 오해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무익한 사람들로 버림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실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세상의 권세도 고운 모양과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산돌 위에 건축되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난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령한 젖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로서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결국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악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스도가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라고 투정을 혹시 부르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사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 젖을 사모한다라는 건 신령한 젖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결국은 자라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새롭게 태어나서 새 시대의 성취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며 소망의 현재적인 기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믿는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의 생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악의를 품지 말고 타인을 기만하거나 사기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숙을 향해 계속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완전을 모방하면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신령한 젖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서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내 기분이 좀 좋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옛사람인 것입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아니면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좀 의로우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은 사람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산돌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의 인자하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의 영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영성을 타인에 의해서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기분이 나빠서 나의 영성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원망과 미움을 묵상하면서 하루 이틀 3일을 지나가면 한 달이 넘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반년이 넘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악한 것만 하고 살아가는, 마귀만 나를 사용하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암존재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놓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미움과 또는 내 오해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 감정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오인된 일들을 현실이라고 진짜라고 확인해 가면서 더욱더 그곳으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어 간다면 그것은 옛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가는, 그래서 영성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성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인으로 인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누구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방해받는 자들은 늘 excuse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도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돌 공동체는 또 두 번째로 비유해서, 돌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평안과 행복의 추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도는 개인 홀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지면은 자기가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독불장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칭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랑 상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나의 영성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다만 내가 독불장군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공동체의 이론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흔히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도 말하고 생명수의 반석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부딪히는 돌이라고도 8절에서 말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시온의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 성전의 초석이 되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믿음의 공동체의 산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우신 산 돌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셨고 건축자의 쓸모없는 머리 버려진 돌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돌 위에 지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배의 역할을 하시며 불신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발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하는 돌인 것입니다. 이 돌은 두 가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세우는 돌이고 하나는 그 돌에 넘어지는 자들이 올무가 되는 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올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에게는 큰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하라는 것이 많다라고 요구합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보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퉁이의 그 돌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긍정적이고 순종하고 가는 자들에게는 늘 그것이 보배롭고 사모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믿음의 공동체인 산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그 모든 그 배척과 마침내 죽음까지 하셔서 쓸모없는 돌로 버려졌지만 우리는 그곳에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역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산돌이며 그들은 함께 모여 신령한 집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입니다. 여러분들도 산돌인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본문에서 성도의 정체와 임무에 관하여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들이 소유된 백성이다. 즉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혹시 내가 집에 불을 끄고 왔는지 아니면 가라지 도화를 내가 잘 닦고 왔는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산돌이 아니라
그 돌에 부딪히는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는, 쓰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바치는 우리들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중심 인물로 부각시켰던 히브리 사람들의 대조적으로 본설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적인 제사장적인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애들이 일찍 왔네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왕 같은 제사장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 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성도와는 달리 신약시대에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적인 중보가 필요 없는 직접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사장직은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직접 나가서 집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의의 집행을 감독관과 같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신탁의 말씀을 말을 하며 그것을 해석하는 자로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통로로서 사용되어 왔었고 또한 세습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제사장에 대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위대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제사장이라고 명칭은 그리스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희생제물이요 죄 없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영원한 중재자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 또 한편 그리스도의 자신을 언급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을 위한 사명과 최후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난 희생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양, 화목 제물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중보 교리를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자로 드려진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교회의 모든 거룩한 무리들에게 적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1년 내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어서 지금 5월달이 왔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혹시 내가 아직도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만민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로서 나의 옛사람이 다시 시작해서 지금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음을 암시하고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져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라 내가
갑인 것처럼 행세를 만약에 한다면 이것처럼 모순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스그룹이 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이 예수님의 몸이 찢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만약에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의 몸이 찢어진 그 몸을 보혈을 통과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한다면 마귀들이 들끓을 것입니다. 마귀를 오라고 하는 신호로 마귀들이 달려들어올 것입니다. 군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통과했을 때 그것을 곧 믿음이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거룩한 자며 신령한 젖을 먹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솔로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일어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해야 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만인제사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하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강팍하십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왜 자기 생각이 옳아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또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아주 고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갈증이 나며 생명수가 없는 삶처럼 사막을 거니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유로운 자들 되십시오. 부부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성도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특별히 목회자들과 싸우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결의로 인해서 성만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살아있는 산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